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재랑 종대형님 항상 일찍 오시고 너무 반가워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이제 저희 청년부 찬양팀들은 워십 콘서트를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몸도 마음도 좀 분주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좀 하다 보니까 욕심도 좀 생기고 책임감도 조금 뭔가 생기는 것 같고 더 마음이 좀 그렇게 앞서는데, 그게 이제 내 힘으로 하려는 마음인 건지 주님께 좋은 걸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마음인 건지, 이거에 대한 구분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도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소망 구원 주시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새 힘 얻으리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목소리 높여서 당신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아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주님께 구하면 주님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믿으신다면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구하다 보면은 진짜 주님께만 구하고 있나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찬양 예배를 준비할 때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회복시키는데 일조해야지, 내가 성도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데 힘을 보태야지, 이런 게 조금 더 앞서는 순간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과정서부터 그 현장 당일까지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오직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일을 하게 해달라는 걸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그런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신나게 찬양을 할 텐데 그냥 박수만 치면 재미가 없으니까 율동을 하나 할게요. 저희 주발 앞에 엎드려라는 찬양인데 아시죠? 짝짝짝 오직 짝짝짝 예수. 이 율동 후렴 나올 때마다 같이 하면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심 속에 주차 모든 필요 내려놓고 모든 필요 내려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이에요. 짝짝짝 오직 예수 주님만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이에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이에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발 앞에 나 모두 주만 간절히 나 바라봅니다.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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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2절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자, 영어로 One Way Jesus 짝짝짝 One Way 짝짝짝 Jesus 좋아요. 삶이에요. 짝짝짝 One Way 짝짝짝 Jesus 주님만이 한 번 더 One Way Jesus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이에요.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이에요. 이번엔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우리의 진심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에 한 번 더 짝짝짝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하나님께만 무한한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다음 찬양을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오전에 보았던 그걸 하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SNS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가끔 기독교 관련 게시물들이 올라와서 제가 이제 보곤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저의 그런 모든 어떤 마음 상태나 이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민들 딱 맞는 그런 글을 주셔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자.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나는 주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저는 워십 콘서트를 예를 들었지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고민들,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때 내 머리로 내가 아는 선에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책들을 찾아가고 이겨내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 갖고, 그런 기도 제목 갖고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악기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들리니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오직 주를 향해 주를 향해는 있네.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깊은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이 시간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깊은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결단하는 마음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주님께 온전히 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것만 구하고 인간의 것만 구하고 주님의 것을 구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잡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말씀과 그 은혜를 갖고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진짜 완연한 봄이네요. 그죠? 아직 청년부실은 약간 썰렁하더라도 바깥은 되게 따뜻해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장 20절에서 23절. 먼저 21장 6절 9절부터 볼게요. 21장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5쪽. 2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또 2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27장 20절부터 23절 말씀. 50쪽 있습니다. 27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또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중고청 연합으로 같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다니엘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섬기기로 의지하기로 뜻을 정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았습니까? 비록 환경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고 그렇게 살아갔기에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까지 그 눈으로 살아서 목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그런 결정과 뜻을 정하였기에 우리 청년부도 이런 체험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살이가 팍팍하고 계속
포기하라고 그러고 삼포 사포 막 점점 늘어나더라도 여러분들은 더 축복과 희망을 소망을 품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제 9번째 열매 남았는데 계속 하려고 하다가 종료주일 맞아서 우리가 절기 설교를 또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연식이 전부 다 좀 오래되셨지만 교회 다닌 지 이렇게 항상 절기는 이제 뭐 성탄절이든 뭐든 이렇게 계속 어떤 본문 거의 정해져 있고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를 되새기는 게 중요한 게 저도 그렇지만 많이 까먹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주일학교 때부터 나귀 새끼 타신 예수님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또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또 새롭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종료주일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신 날을 기념하는 게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마치 연예인이 길거리에서 게릴라 데이트 할 때처럼 막 사람들이 카메라랑 이런 게 있으니까 갑자기 막 저기 뭐지? 조명도 막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도 보니까 성이 소동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 발 앞에 레드카펫처럼 막 까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막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막 소리 높여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의 뜻이 뭐냐 그러면 호시아나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식 발음이에요. 호시아나. 호시아가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의미와 같이 구원하다예요. 구원하다. 그리고 나가 지금, 이제, 제발. 그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에 이렇게 또 시로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시아나. 이게 헬라식 발음으로 호산나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이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면서 예루살렘 온 성이 막 소동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막 저기서 확진자 나왔다 그러면 막 뭐죠? 이거 뭐라 그러냐? 갑자기 까먹었네. 동선 파악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쪽에 날아가고 막 이렇게 그런 것처럼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동은 아닌데 막 혼란스러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저기에 막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막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막 흔들고 있으니까 뭐지?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이 누구야? 나귀를 타고 오는 저 사람이 누구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2장 23절에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구약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다.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왕은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죠?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그 가족과 함께 나사렛에서 쭉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타셨던 나귀 새끼도 그냥 타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외우기 쉽죠. 스가랴 9장 9절 쓱구구인데 스가랴 쓱 맞잖아요. 네, 쓱구구.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미안해요. 사태질하면 안 되는데. 네. 스가랴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 우리를 다스리실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오심이 다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이것을 성취하시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구약에서 이르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사명.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앞전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왕으로서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못마땅했어요. 호산나라고 소리 높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다음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소리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외치고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빌라도 앞에서 총독 앞에서 소리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라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종려나무, 종려주일 우린 종려나무 열매 그 잎을 상징하거든요. 종려나무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대추나무 열매예요. 대추 야자나무예요. 저기에 맺히는 포도처럼 한 송이에 저렇게 막 수백 개의 대추가 열리는데 한 나무에 적어도 서너 송이 아니면 12송이까지 그러니까 한 나무에 엄청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나무가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30년 키우면 그때부터 수확하기 시작하는데 약 200년까지 그러니까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 종려나무 한 그루를 가꾸기 시작하면 그냥 자식들 뭐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런 충분히 할 수 있는 효자나무인 거예요. 효자나무. 그래서 저 대추 야자나무를 번성과 축복을 상징해요. 그리고 또 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기 종려나무가 있다? 그러면 거기 가보면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종려나무 고을이 어디죠? 혹시 아나요? 종려나무 고을 마을? 되게 번성했던 여리고성이 종려나무 성이라고 불렸어요. 그만큼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이 많고 대추나무 열매. 그래서 저게 엄청 달기 때문에 꿀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뜻할 때 평안과 쉼, 안식을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봤듯이 가지가 막 뻗쳐 있잖아요. 그래서 승리와 영광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것을 꺾어서 막 흔드는 거예요.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우리 막 태극기 흔들고 막 월드컵 올림픽 선수들 막 금 따고 이러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것을 흔드는 거예요. 승리와 영광.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면서 그리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이 이같이 승리와 영광으로 오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 줄 거라고 했는데 그건 사람들의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배경, 중간사, 말라기가 쓰여진 약 BC 400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중간에 성경이 없잖아요. 마태복음이 올 때까지. 그 중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헬라로부터 독립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배경이 되는 영상 먼저 잠깐 보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형성하는 데 출발점이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198년에 시리아의 셀루키스 왕조가 이집트의 프톨레마의 왕조로부터 유다 땅의 주도권을 빼앗았습니다. 기원전 175년에 에피파네스라고 불리우는 안티오쿠스 4세가 셀루키스의 왕위에 오르면서 헬라 왕국 셀루키스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마카비 반란은 유다 마카비의 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마카비 반란은 중간사 기간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형성하는 데 출발점이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198년에 시리아의 셀루키스 왕조가 이집트의 프톨레마의 왕조로부터 유다 땅의 주도권을 빼앗았습니다. 기원전 175년에 에피파네스라고 불리우는 안티오쿠스 4세가 셀루키스의 왕위에 오르면서 유다 땅의 분위기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 내의 모든 백성은 헬라의 신 제우스를 섬겨야 된다고 칙령을 내리고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를 금지해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도 안 되고 할례를 행해서도 안 되었고 이를 어길 시 사형에 처하는 강력한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급기야는 기원전 168년 혹은 167년 키슬레브월 25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로 제사를 지내 성전을 더럽히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헬라 군인들을 유대인 동네에 보내어 제우스에게 제사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당시 유다 마카비는 그의 아버지와 다른 4명의 형제와 함께 모디인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그의 아버지 마따디아는 5명의 아들들과 힘을 합쳐 헬라 군인과 제우스 숭배에 동참한 유대인을 쳐 죽이고 숲으로 도망갔습니다. 이게 도화선이 되어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을 마카비 반란이라고 합니다. 이 반란의 시작 초기에는 그의 아버지 마따디아가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따디아는 죽게 됩니다. 네 번째 전투, 벳주르 전투, 기원전 165년 혹은 164년. 고르기아스의 패배 후 루시아스는 더 많은 군대를 모아 보병 6만 명, 기병 5천 명을 이끌고 이번에는 남쪽 이두메아를 돌아 진격해왔습니다. 유다 마카비는 10,000명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벳주르에서 맞서 싸웠습니다. 유다 마카비는 계속된 게릴라 전법으로 루시아스의 군대를 큰 혼돈에 빠뜨리고 기적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 이후 예루살렘 북쪽의 아크라 성체에 여전히 셀루키스의 군대가 있긴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재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165년 혹은 164년 키슬레브월 25일입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것이 하누카 명절입니다. 그런데
마카비는 그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별명이었습니다. 유다가 어찌나 용맹한지 마치 망치로 적을 깨부수는 것 같아서 생긴 별명이고 이 별명에 따라 마카비 발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른 의미가 더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미 케모카 바엘림 아도나이의 첫 글자를 따라 마카비라고 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신들 중에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라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다 마카비를 신앙을 지킨 용맹한 전사요, 유대인을 멸절의 위기에서 구한 영웅의 대명사로 여기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은 당연히 수전절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질문을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수전절의 영웅인 유다 마카비와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며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헬라인들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유다 마카비처럼 예수님에게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줄 영웅의 모습을 찾고자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에 실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급격하게 흥분했던 것이죠. 그분 있잖아요. 아내였던 분. 혹시 뭐 끝사랑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니엘에서도 봤듯이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약 516년쯤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70년이 흐르고 그 뒤에 이제 그 돌아오게 해준 왕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벨론에 멸망당했는데 페르시아에 또 그 밑으로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져버리니까 그 속국으로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갔는데 이제는 페르시아를 깨부순 헬라 문화, 그리스,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그 이후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네 장군이 이렇게 땅을 나눠 가졌단 말이죠. 그 중에 셀리쿠스 왕조에서 아까 누구였죠? 안티오파네스 뭐 4세. 걔가 진짜 악독한 헬라 문화를 완전히 그리고 제우스 신을 온 도시에 자기 속국에 다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디에 지었어요? 성전에다가 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돼지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제우스 신을 섬기라는 거죠. 완전 다니엘에서 그 신상에 절하는 거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제사장 가문이었던 마따디아와 그 아들들 5명의 아들들 그 중에 유다 마카비가 뭐라 그랬죠? 망치 좀 치게 생겼죠, 맞죠? 잘 친단 말이죠. 그래서 4번의 전투 가운데 다 이기고 4번째에는 정말 성전을 다시 수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봉헌 다시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서 우리가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이게 근데 그 왕조가 고작 100년밖에 안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또 로마에 져버렸단 말이에요. 로마에.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뭐 이미 벌써 70년, 80년 흘렀으니까 6.25 전쟁이나 어떤 전쟁사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직은 할아버지 세대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전쟁을 겪었던 혹은 뭐 일제시대도 겪으셨던 분이 아직 생존해 계시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이렇게 구전 전해온단 말이죠. 우리도 아직 그것을 완전히 역사에서 잊어버리진 않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기대한 게 뭐라고요? 마카비와 같이 깨부수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정말 기적의 끝판왕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지금 나귀 타고 오신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기적 중에 완전 끝판왕 진짜 살리신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왔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내가 대속물로 나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빡 도는 거죠. 그 부산행 보셨나요? 다 봤죠. 이거 유명하니까. 그 제일 처음에 그 심은경 배우가 묻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막 이러더니 막 승무원 잡고 그 다음부터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신에 때가 다 돼가지고 좀비 바이러스가 기차에 싹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지금 막 화나다가 막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러다가 죽여라 막 이렇게 되는 게 갑자기 막 바이러스가 퍼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돌변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소원은 뭐였어요? 예수님에게 열광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진짜 말 그대로 구원하소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뭐라고요? 로마로부터 망치로 탁 싸워서 이기는 거였단 말이죠. 헬라를 깨부셨던 유다 마카비처럼 그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막 개선장군 오듯이 막 환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변한 거예요. 그 배신감에 자신들을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근데 구원은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막 사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갑자기 퍼진 바이러스는 그럼 도대체 뭘까요? 좀비 바이러스가 막 퍼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기적과 치유, 그런 예수님이 기적과 치유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던 유다 마카비처럼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실 분,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예수님이 액션이 없는 거예요. 갔는데 성전에 상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로마랑 싸워야 되는데 지금 막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뭐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왜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이때 퍼진 바이러스는 자기 자신의 욕심, 예수님을 향한 기대. 종료주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소리 지른다 예수님께 막 환호했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 왜 죽이려고 했을까? 물론 대제사장과 그런 바리새인들의 음모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누구로부터? 로마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아까 치승 형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어떤 것이 있어요? 성공, 직장, 결혼,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어떻게 보면 나의 소원이고 나의 기대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사망과 죄에서 벗어날 방법은 죄 없으신 제물이 필요하셨는데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인데 우리가 이 주간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해요? 학생들한테는 아직까지 이런 좀 깊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 금식도 좀 하고 좀 더 경건하게 보내자. 근데 우리 청년들은 좀 더 신앙의 깊이도 더 있고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아야 했을까? 왜 못 박으라고 했을까? 왜 이렇게 돌변해 버렸을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퍼져버린 바이러스는 도대체 뭔가? 호산나라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유대민족처럼 나의 인생의 문제를 도와줘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는 어떤 거예요? 기적과 치유, 소원의 성취, 기도의 응답? 만약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대민족처럼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네, 그리스도가 아니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내 계획과 내 소원과 내 욕심에 맞지 않는다면 예수님 못 박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 고난주간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낙에 타시고 구약의 성취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막 땀이 피같이 흐르도록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 이 잔을 내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르겠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에게 지금 죄가 온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인간으로서의 고통도 있지만 십자가에 다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그 고통도 있지만,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 죄가 들어간다는 게 양립할 수 없는 건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가 하나님 신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더 큰 고통일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행복에 관해서도 많이 나눴었고요, 그죠? 믿음에 관해서도 나눴었고, 또 오늘 나누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기쁨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내 소원을 안 들어주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 그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라고 고백하는 그게 맞을까요? 하나님 믿으면서 얻게 될 그 열매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삭을 바친 것이에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친 것인데, 왜 바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인륜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은혜야? 그게 왜 믿음이야? 이렇게 우리 속에서 거부감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계속 인본주의에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쉽지 않죠. 저 같아도 좀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 이렇게 말하기 싫은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는 바알신 다니엘 이후에, 물론 그 뒤에도 우상들이 많이 있긴 있었지만, 다니엘 이후에는 우상에 관해서 거의 잘 안 나와요. 그 뒤에부터 문제는 율법이에요. 율법과 하나님이에요. 행위와 하나님, 그리고 자기 의와 하나님. 그게 우상이 돼버렸단 말이죠. 돈과 하나님, 성욕과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놓치고 있다면 어느 순간 나도 예수님 못 받는 그 자리에 똑같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기대와 다르니까. 내가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유는 내 소원을 들어줬으니까, 잘 될 줄 알았으니까, 이렇게 착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진 않았는지, 이번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찾다 보니까 물론 좀 빠른 템포긴 한데 그래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이 어떤 나의 소원이었는지, 나의 기대, 나의 욕심, 나의 성취, 성공이었는지, 아니면 주님 한 분만인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정여주일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 한 가지를 붙들기로 원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정으로 내 속에서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전까지는 제가 괜찮다 그랬어요. 친구 보러 와도 괜찮고, 이 모임이 재밌어서 와도 괜찮고. 왜냐하면 그래도 이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그런 배려와 이해 때문에 그래도 신앙이 아니고 교회를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앙은 없었지만 여러분들에게 괜찮아요.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정말 내가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이런 것에서 하나 더해서 정말 주님 보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변화되기를 원해요. 오늘 가사처럼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순간 그 변화의 원동력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도 있었지만 끊이지 않는 기도에 중보가 있었고, 그리고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래도 교회를 발걸음했던 것이 어쩌면 그 급격한 변화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도 나는 이거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라면 필요 없어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 아직은. 근데 점점 자라가기를 원해요.
자라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라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그것은 뭐예요? 내 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질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썩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자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소리 내든 소리 내지 않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교회 나오는 것이 친구를 만나는 것 같고, 이 환경이 좋아서, 이 분위기가 좋아서, 혹은 주변에서 내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 내가 소원하는 것,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먼저 앞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아버지 비록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때 하나님 방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소원하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사망과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것이 정말 다른 어떠한 소원보다 더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저희들이 아버지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 깊은 곳에는 나를 위한 소원이 있었고 잘 되는 것이 있었고, 이곳에서 나의 의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찾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간을 보내면서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내가 환호했던 것이 정말 나의 소원 때문이었는지, 기도응답 때문이었는지, 기적인지 치유인지 성공인지, 그것에 내가 환호하진 않았는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환호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끊으셨기에 환호할 수 있는지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수히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해왔고 교회도 다녔으며 예배도 드리고 많은 절기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던 것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 방법으로서 그러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일을 통하여서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의가 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닌지, 내 마음의 소원, 성취, 기도의 응답, 기적과 치유, 성공,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환호하지는 않았는지, 지금 비록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축복하시지 않을 거면, 성공으로 이끌지 않으실 거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다고
혹시 아직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높이고 기뻐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 또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